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주에 3장을 미리 못 하셨다고,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까지 다 해서 1장을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끓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 레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갈 텐데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정이 참 쉽지는 않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설교 노트 할 수 있는 요즘 공책이라 하면 좀 그렇죠. 노트를 하나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성경에 표기를 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방식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예배, 또 그런 것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냐면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갑자기 이 레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성막이라는 단어 대신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어의 뜻이 있는데 성막은 뜻이 뭐냐면 임하다, 그곳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단어는 만나다,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회막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시겠다, 그냥 시내산에서 거주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드렸냐면 속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존재이며 그가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속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속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니죠. 속되다라는 말은 레위기의 표현을 들자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결함과 부정함.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결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결함의 과정이 무엇이죠?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라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제사이죠. 그리고 어디 앞에 먼저 모세를 부르시냐면 회막 앞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와라 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바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제사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물이죠. 근데 이 제물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멘.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흠없는 제물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에 힘입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흠없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흠없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할 흠없는 반응으로서의 흠없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완전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고난에도 바쁨에도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주 앞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흠없는 제물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흠없다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그 의미 자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다라는 건 완벽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숨기는 것이 없다. 오로지 완벽하신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 어디든 그것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직과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가면을 쓰지 않는 진실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흠없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미움과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제물로서 나온다는 거, 그게 바로 치명적인 흠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속한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직장 공동체이든 그 안에서 미워하는 지체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든 상처난 제물과도 같다라고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준비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누가 드려야 될까라는 문제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 특별히 오늘 번제니까 이 번제의 절차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와 또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그 위에 이쪽 편에는 누가 위에 보이면은 흰 글씨로 봉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무엇을 가져온? 흠없는 제물, 흠없는 수컷을 가져온 봉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이제 그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역할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가져오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져오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흠없는 걸로 잘 집에서 기른,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다해서 정리해서 온 것을 가져오면 이것을 그냥 제사장에게만 딱 드리면 모든 게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봉헌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봉헌자가 제물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안수를 합니다. 누가요? 봉헌자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할 것 같지만 봉헌자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왜 하느냐?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손을 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짓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완전하게 실어서 강하게 짓누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수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수로 쓰인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죄와 자아가 재물에게 완전히 전가된다, 옮겨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인데 그 사함의 방식이 뭐냐면 전가인 거예요. 대속시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누가 안수를 하느냐? 봉헌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냥 살짝 아우 예뻐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체중을 실어서 그 재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5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누가 잡습니까? 봉헌자가 잡습니다.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하면 가져왔으니까 제사장이 다 할 것 같지만 가져오고 안수도 하고 심지어 재물을 잡는다. 이게 그냥 이렇게 희석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요? 봉헌자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자가 죽인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물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요즘은 도살도 허가를 받아야만 도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죽여본다는 것, 저 어렸을 때 진짜 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닭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돼지 잡는 것도 한번 봤거든요. 닭 잡는 것도 한번 봤는데 닭은 한 번에 잡아야 되더라고요. 탁! 이렇게 한 번에 탁 쳐야 됩니다. 걔가 뛰어가는 거 봤습니다. 피를 이렇게 팡팡팡팡팡팡 쏟아내면,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이게 제가 말만 해도 여러분들,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저에게 이 악몽을 꿀 정도로 되게 크게 왔거든요. 얘가 피를 막 쑥쑥쑥쑥 쏟아내는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고야 왜 그걸 잘 잡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기셨는데, 저 돼지 잡는 것도 봤어요. 새우는 못 봤지만 무한마로 한 방에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다고. 누가요?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봉헌자가요. 여러분들이 처음 봉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그렇죠. 경동맥. 한 방에. 그게 어딘데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찌르면 다 경동맥입니까? 그죠? 의사만이 경동맥이 어디 지나가는지, 간호사나 의학을 공부하신 분만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죠. 그래야 거기를 찔러야만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너무나 잘.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줘도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 아마 처음엔 여러 군데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한 방에 찔러주세요 할까요? 난리를 치겠죠. 제가 봤잖아요. 그 피 꼬금으로 뚜두 뛰어다니는 걸 봤다고요. 아마 수많은 여러분들 신음이란 표현도 그렇죠. 막 그 꽥꽥대는 그 소리들, 막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들, 막 피가 쏟는데 그걸 내 손에 막 흠뻑하게 다쳤고 내 몸에 흐는 그 모습들. 누가요? 제사장이요? 봉헌자가요. 제사를 드리겠다 가져온 이가요. 직접 칼을 들어서 짐승의 숨통을 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받으면, 그 옆에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뭘 해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이따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마지막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장과
다리에 물을 씻어 줍니다. 왜 씻을까요? 이 내장과 다리에 물에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었으니까 오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직접 두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무죄한 짐승에 피를 뿜고 죽어가는 그 끔찍한 과정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배자 스스로 아주 뼛속 깊이 각인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그렇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냥 허투루 짓는, 아무렇지 않게 짓는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이 재물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관객과도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 찬양대, 우리 찬양팀, 마치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긴 후에 예배자는 칼을 딱 들은 다음에 손에 붙잡고 그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레위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뼈와 마디마디를 토막내고 해체하는 작업. 죽이고 나서 이제 다 죽였다. 이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제사장님께서 나머지 알아서 정리해 주시죠가 아니라 죽인 후에 각 마디마다 토막을 내고 해체하는 작업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툭 올려놓고 끝에 죽었으니까 통째로 툭 올려놓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지은 죄 퉁! 용서 오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그 마디마디를 해체하는 그 모습처럼 한 주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찾으며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고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이 말씀을 들 때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하나하나 다 불편한 이야기 한다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심령에 이 각을 뜨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삶을 나 하나 건사하자고 제가 외면하였고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도망갔고 나만 바라보기에 급급하며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마디. 하나님, 사랑을 하였는데 제가 또 미움을 제 마음의 가운데 품었네요. 제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말로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 말로 사람을 죽였네요.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죠. 나의 교만한 자아를 그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 고집스러운 생각에 각을 뜨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때로는 눈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구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예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정말 살 수 없었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때로는 고나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그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할까요? 자, 제사장을 보면은 5절 하반절 보시면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자가 받아낸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보시면 제단에 불을 피우고 또 예배자가 각을 떠놓은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그 불 위에 잘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자아를 막 찢으며 통곡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거룩한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 온전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완벽하게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마치 사방에 피를 뿌린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대속의 피를 영원한 지성소에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완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흠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은혜의 시대입니까? 만인 제사장에,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의 역할이 뭘까요?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의 자아의 각을 뜨고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그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목사가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힘드시죠? 고나시죠?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면 답니다. 라고 목사가 이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가 또 한 주 분명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했는데 주님, 또 한 주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뭔가를 따내고 얻었는데 돌아보니 그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로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차가워지고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라기 말씀을 가져오면서 말라기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부터 이 17절까지에 보면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제물이 뭐였죠? 소였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제 염소가 나오고 가장 밑에 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 그 당시에 소도 굉장히, 정확히 하면 소송아지겠죠? 되게 비쌌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나는 가난한데 나도 소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염소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양이었고 또 뭐였어요? 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새 끝에 그가 수소를 드렸던, 아니면 그가 순양을 드렸던, 아니면 그가 새를 드렸던, 뒤에 표현은 똑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너는 조금 더 비싼 거 드렸으니 냄새가 더욱 좋구나. 너는 가장 싼 거 드렸으니 그냥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마치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겼듯이 하나님은 그냥 기쁘게 흠양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으니까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흠없는 거를 가져오고 흠 있는 거를 가져오고 또 때로는 비둘기를 그냥 골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언제든지 베푸시는데, 그런데 외양간에 살찐 소가 가득한 그 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소를 끌고 가는 게 아까우니까 시장에서 값싼 비둘기 아니면 양을 대체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내민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뭐 그래, 어느 정도 형식을 갖췄으니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하나님이 기쁘셔서 숫소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뭐 양을, 아니면 그러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내가 너와의 만남의 자리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장 나의 최고의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는데 이 자리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오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중심의 고백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서 드리는 그 시간, 그 예물이라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흠 있는 비둘기와도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5절이거든요.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재물에다가만 여러분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시간, 힘,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가 비결이 딱 하나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을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연보, 그러니까 물질의 각을 뜨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번제단 위에 드렸어요. 다 태워드렸어요. 최고의 것으로. 이게 번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소제나 화목제나 이 제사장이 일부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런데 번제만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100%다 화제로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정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100을 주었듯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100을 주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100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신대 기도의 이 기동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는 제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짚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물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때가 있어요. 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힘, 내가 애착한 그거. 하나님은 다 자기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의 각을 온전하게 찢으사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답은 하나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압도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압도해버리면 재지 않게 되고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냥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동산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죽지 않으려는 동물의 그 울부짖음, 핏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 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온 오감적으로 막 나의 불편함들이 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막 산적해 있는 거예요. 제사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다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야, 역설적이에요. 내가 이 안에서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싫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내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럴듯하게 정리해서 나아갔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모든 최우선으로 듣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산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살아냄이 우아해 보이지 않아도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드려질 그 모든 예배마다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각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 인생이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온전히 처절하게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게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